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정관에 들어온 지가 이제 7년 반이고 우리 정관 드림교회에 출석한 지가 오늘이 딱 7년이에요. 참 빨라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나는 6학년이었고 홍 목사님은 그때 한참 팔팔한 5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나는 7학년이 되었고 우리 홍 목사님도 6학년이 됐어요. 6학년이. 2월 달에 둘째 아들 장가가고 또 그렇게 조금 있으면 손주들 데리고 와서 손주가 하비 하고 부르면 우리 또 홍 목사님 손주 뒤에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손주 바보 되겠지 뭐.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갑자기 슬퍼지네. 나는 슬프는데 왜 여러분들 웃습니까? 뭐가 이게 좀 맞아야지. 2026년 새해를 시작해서 벌써 오늘이 1월 셋째 주일, 다음 주일이면 1월 마지막 주일. 그러면 1월 달 후딱 지나가고 또 2월 달이 되면 2월에는 뭐가 있어요? 구정이 있잖아요. 구정 연휴 정신없이 지나가죠. 또 2월 달은 짧은 달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후딱 또 2월 달 지나갈 거예요. 이 독일 고전주의 문학가 프리드리히 힐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독일의 괴테와 함께 독일 문학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에는 세 가지 걸음이 있다. 시간에는 세 가지 걸음이 있다. 미래는 주춤거리면서 오고 현재는 화살같이 날아가고 과거는 정지된다. 과거는 정지된다. 현재는 화살같이 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시간의 걸음마다 그 유명한 프리드리히 힐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맞지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자, 새롭게 시작한 2026년 그렇게 또 빨리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그냥 가져와서 전할 뿐이고 사실은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한 중에서 가장 오래 목회한 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장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애착이 더 있지 않겠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가 오늘 본문에 있는 설교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저도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서 15절로 16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 풍조 따라 살지 말고 세상 여론에 휩쓸려도 다니지 말고 그렇게 정신없이 한평생을 살지 말고 자세히 주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세히 살피고 주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을 지혜 없는 사람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태야,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이제 너한테 남은 세월이 얼마나 많겠냐. 지혜롭게 살아라. 제가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지혜롭게 살자. 한번 받읍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월을 아낄까요? 하나님이 24시간을 주셨는데 20시간만 쓰고 4시간은 저 어디 농협에다가 갖다가 저축할 수 있습니까? 에? 어떻게? 24시간은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고 어떻게 하든지 24시간은 그날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저 부산역 앞에 가면 거기에 노숙자들 많아요. 이 사람들도 24시간 똑같이 살고 그 24시간 살면 그 사람들도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찬가지. 모든 인생은 다 24시간은 어떻게 쓰든지 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아끼라는 겁니까? 여기 지혜로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삶이 뭐냐? 세월 아끼는 건데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 시대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해. 그러면 바울이 살던 시대만 악했습니까? 바울이 살았던 에베소만 악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정과는 참 청정한 지역입니까? 악하지 않아요? 또 마찬가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 악한 시대인 줄 모릅니다. 바울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살려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기 아낀단 말, 이 무슨 말일까요?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 이 말은 받아봅시다. 세월을 구속한다, 세월을 산다. 아낀다는 말이 뭐라고요? 세월을 구속.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했어요.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구속이란 말은 산다는 말이에요. 산다. 여러분, 시간을 공짜로 주니까 그 은혜를 모르고 인간들이 이것 지 마음대로 쓰는 거야. 만일에 여러분 시간을 돈을 주고 산다면 어떡하겠어요? 돈을 주고 여러분이 샀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비싼 돈으로 샀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캄보디아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하다 보니까 목걸이가 하나 있는데 이 목걸이가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 사고 싶어서 그때 몸이 한참 안 좋을 때라. 여보, 이거 내가 하나 사고 싶은데 우리 마누라가 얼굴색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얼만데요? 한국 돈 70만 원이란다. 70만 원. 그래도 남편이 비리비리 하니까 살리려고 또 사주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메고 풀장에 가서 수영을 했는데 이게 떨어져 본 거야. 내가 그것 찾으려고요. 물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수영을 해가지고요. 그래 결국은 찾아내서 지금까지 있다니까. 지금까지. 왜 있는 줄 아는데 이게 한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같으면 내가 벌써 내버렸다. 근데 이게 70만 원이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 시계 이거 지금 얼마짜리 줄 압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결혼할 때에 장인 어른이 우리 결혼에 참석을 못했어. 왜냐하면 배를 타는 선장이라. 나가면 2년 3년을 못 오시는 거라. 그 사이에 우리는 결혼이 됐어. 그러니까 나중에 오시면서 미안하셔서 이걸 사왔는데 값비싼 걸 사온 거야.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안 가. 시계가 안 가. 그런데 내가 지금 차고 다녀. 왜 그러느냐. 비싸니까. 비싸니까. 못 내버리는 거야 이걸. 시간을 그렇게 살아 그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 그 말이에요. 구속해라 그 말이에요. 구속. 하나님이 공짜로 주니까 이것들이 바울이 뭐라고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했어요. 이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24시간을 주니까 귀한 줄 모르고 뭐 하느냐 하면 술 취하고 있는 거야. 술 처먹고. 술은 처먹는다 해야 돼. 술 처먹고 술에 취해. 그 바울이 술 취하지 마. 취한다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취한다. 취한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요, 내가 이것을 취하는 거예요. 내 손에 건 취하는 거예요. 뭐 돈을 주고 사든 빼앗든 강도짓을 하든 어쨌든 내 손에 취하는 거. 이게 취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넓은 의미에 있어서 술에 취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술에 잡힌다 그 말입니다. 내가 술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 잘 아시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옳지, 많이 먹어봤네. 술이 사람을 먹는 거야. 술이 사람을 잡아버린 거예요. 취하다 그 말입니다. 술이 나를 잡았다 그 말입니다. 술이 나를 잡고 내 마음, 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술 마음대로.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 이성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막 술 처먹고 막 분노하거나 울거나 막 웃거나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술에 취했으니까. 술에 잡혔어 얘가. 이성도 잡혔고 감정도 잡혔고 심지어 뭐예요? 혀도 꼬여. 혀가 안 돌아가. 혀도 잡히는 거야. 나중에는 걸음도 안 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갈짓자. 나도 어디서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이게 취한 거예요. 바울이 술 취하지 마!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해. 그러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세월을 구속해라. 그거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를 만드시고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네가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단 한 번밖에 없는, 그것도 화살같이 날아가는 이 빠른 세월을 술 취하고, 여러분 술만 취하는 거 아니잖아요. 취하는 거 많습니다. 무엇에 취해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 많죠. 술 취해서 나중에 그것이 완전히 사람이 잡히면 중독이라 하잖아. 알코올 중독, 술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담배, 평생 담배. 그 다음 뭐예요 또? 여성들 요즘은 쇼핑 중독. 중독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쇼핑 중독 많이. 집구석에 가보면 장롱에 입어보지도 않은 옷 있는데 또 가서 산다. 중독이에요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돼.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취했어요 그거. 그 다음 뭐예요? 또 취하는 거. 취미도 여러분 취합니다. 그래서 취미잖아요. 취미 생활도 어느 정도 해야지. 내가 취미 생활에 취했는지 한번 보세요. 낚시 미친 사람 있어요. 나 그거 봤거든요. 낚시 미쳐. 가정도 파괴해버려. 미치니까. 그래 내가 이해가 안 됐어. 도대체 그 뭐가 그 재미있습니까? 멍청하게 던져놔놓고 언제 올라올지. 차라리 뭐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한 마리 사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이 이거 목사님 모릅니다. 뭐 모르는데 그랬더니 이 손맛이 있다는 손맛이. 이 지랄을 하고 있네. 낚시 취미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중독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취미생활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취미생활 가운데 중독된 것 한번 보세요. 요즘 젊은 아이들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 도박에 중독되면요 절대로 안 한다면 손가락 끊어놓고 손가락 양쪽으로 손가락 닦고 발 가지고 내 하트 치는 사람 봤어. 안 되니까 발 가지고 하더라고. 이 중독이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평생 이렇게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돈 중독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일 중독. 어딘가 취하고 어딘가 완전히 중독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평생 한번 살아보세요. 이 아까운 세월을 그렇게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구속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요. 그때는 노예를 사고 팔았어요.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구속하려면 어떻게 했느냐면 돈을 지불하고 사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게 악한 세대란 말이에요. 오늘 젊은 아이들도 개인 중독에 걸려서 밤낮을 모르고 PC방에 앉아있는 인간들이 많다니까요. 심지어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여기 핸드폰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요즘은 안 가져가면 애들이 벌벌벌 떤다 하잖아요. 중독입니다, 중독. 이런 것에 중독되어서 평생을 노예로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너를 구속해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버리는 시간을 구속해라, 살아 그 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랬으라도 너를 구속해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너는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이야. 그럼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받아봅시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오늘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여기 보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대조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까 술 취하면 뭡니까? 술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술 취함이죠. 그러니 성령 충만을 대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치 술에 잡힌 것처럼 성령에 잡히는 거예요. 내가 내 이성도 내 감정도 내 모든 것이 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이 정도 사이즈 되겠죠?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니까 그들 하는 행동과 그들의 모습, 그들의 얼굴, 그들이 하는 것을 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 술에 취했다. 받아봅시다. 새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고 했어요. 새 술에 취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술은 먹어봤어. 그러면 술 먹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 그런데 우리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술을 먹기는 먹었는데 새 술이다, 새 술. 성령을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니까 뭐라고? 지 아는 것을 가지고 하는 말이 새 술이라는 거예요. 새 술에 취했다. 이 말은 뭐냐면 무슨가 우리는 모르는 술을 먹었는데 그 술에 먹여가지고 이놈들이요 취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뭔가 해내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 무엇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미친 상태. 미치는 사람은 지정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미칠 바에야 성령에 미치자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에 미치자 그 말이에요. 성령은 미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양에 취할 바에야 성령에 취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 놓으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는 이렇게 가고 싶지만 성령은 끌어당겨. 아니야, 그리 가면 안 돼.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바로 직전, 이제 곧 성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곧 성천하시는데 그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약속과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주의 뜻이 뭐냐? 방탕하지 말고 쓸데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을 첫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고, 그 다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오늘 우리 예배 안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시편 목사님과 우리 서로 화답했죠. 또 찬송 부를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찬송 같이 화답하고.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요, 영어로는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월십이란 말이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서비스, 봉사하는 것. 최고의 가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최고의 가치, 시간부터 최고의 가치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최고의 가치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이 시간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시고 열의 하나는 내 것이다, 내게 바치라. 11조, 그게 11조입니다. 예. 그 다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을 주시고 그 일주일 가운데 하루,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최고의 가치로 드리라. 그게 주일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고요. 주일 성수. 오늘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오늘 이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좀 올라오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좀 만납시다. 면담 좀 합시다. 아이고, 청와대, 내 평생에 청와대에 한번 가보네. 대통령을 한번 만나보네. 가실 분 손드세요. 왜 옆에 보는데? 양심껏. 나는 대통령이 청와대 오라 해도 이 시간은 나는 안 갑니다. 손드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게? 이래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아직 안 받았어요, 이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술에 취한 것처럼 바짝 손들어야지. 오늘 이 시간 대통령이 나를 불러도 이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시간이야. 난 절대로 안 가. 그러면
그렇게 각오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한 사람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들으니까 손을 손 내리세요. 이제 다음부터 나는 이제 목사님 설교하니까 뒤에서 이제 딱 체크를 할 거예요. 왔는지 안 왔는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요. 무엇과 바꿔요? 무엇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누구를 만나? 저는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되어서 예배도 인도 안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여기 저 뒤에 내가 빠지는 거 봤어요? 이제 난 예배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갔는데요, 집을 석 달 동안 빌렸거든요. 근데 우리 그 집 주인 호스트가 갔더니 이제 인사하러 왔어요. 내가 교회 목사라고 소개를 하니까 아이고 반갑다고, 자기도 크리스찬이래요. 아 그래 반갑더라고. 그런데 주일날이 되어서 주일날 이제 가방 메고 내가 한인교회를 이제 거기 한인교회 많아요. 갔죠. 가는데 우리 호스트가 저 있더라고. 내가 하이 하고 인사를 했더니 내보고 어디 가네? 저것 봐라 오늘 주일인데. 내가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그래야 되자고 잘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뭐라? 그래 이제 오늘 어쩌다가 빠지는가 보다 싶어서 또 다음 주일 되니까 이게 또 아침에 또 하이 하더라고. 그래 나 또 인사하고 어디 가? 그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잘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래. 옆집에 다 딸들 살았어. 손주들 살았어. 한 놈도 안 가. 그런데 다 크리스찬.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한인교회를 갔거든. 갔더니 우리 한인교회들은요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전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 다 왔어. 유학도 오고 뭐 이민도 다 왔어. 어린 아이들 다 데리고 둘셋을 데리고 세상에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이 하나님이 왜 지금 K를 이렇게 복을 주시나. 요즘은 K가 세상에, 여러분 이게 유행이 보통 유행이 아닙니다. K팝만이 아니고 K푸드, K뷰티, K방산, 요즘은 K 잠수함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것에만 복을 주시는데,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있어. 이 젊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뉴질랜드 이 사람들은 잘 갔다 와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썩을 인간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 시간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은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 오늘 본문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인간답게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힘이다. 한번 받읍시다. 감사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힘이다. 사람이라고 사람인 줄 아세요? 맨날 술 처먹고. 감사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힘. 며칠 전에 제 또래 목사님 한 8명이 단톡에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마치고 단톡에 글을 올렸어요. 내용인즉, 내가 오늘 병원에서 수술하고 난 뒤에 나도 모르게 오줌을 싸버려서 바지를 3벌을 버렸다. 나도 모르게. 오줌 나오는 게 모르는 거야. 바지를 3번 버렸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 동역자들이여, 일상의 기적에 감사합시다. 일상의 기적에 감사합시다. 이분이 설교를 했으면 별로 은혜 안 될 건데, 그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일상의 기적.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 자유롭게 쉬고 있죠. 크게 한번 쉬어보세요. 숨 쉬었죠? 지금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차고 자가호흡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숨을 마음대로 쉬면서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이제는 숨 크게 쉬고 내뱉으면서는 감사합니다. 시작.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상의 기적에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라는 말이 감사. 마지막은 복종해라. 오늘 본문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 말은 서로 존중하고 섬겨라, 그 말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섬겨라.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섬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섬겨라. 서로 섬겨라. 집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기라고 말해요. 서로 섬기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뉴욕의 형무소에 윌리엄 벨이라는 사람 사형수가 있었어요. 사형이 집행되는 날, 하필이면 그날이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날이라 1시간이 길어졌어.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서머타임이니까 1시간 뒤에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얼굴빛이 환해지더랍니다. 아니,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뒤에 사형이 집행된다고 하니까, 1시간 더 산다고 하니까 얼굴빛이 달라지더라.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 준태야, 이렇게 살자. Time is money. No, time is money가 아니고
Time is life. 시간은 생명이야. 1시간 더 사는 이 사람에게 1시간이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이라. 올 한 해 또 후딱 지나갈 겁니다. 쓸데없는 것에 취하지 말고 방탕한 삶은 이제 접으시고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정관대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름다운 우리 정관대림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부정한 종 일생에 우리 대림교회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귀하신 우리 홍 목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서 오늘까지 7년 동안 사랑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세월을 아껴서 방탕한 데 허비하지 말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